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에게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있으십니까? 밤이 깊어지면 이불 속에서 혼자 되뇌이는 말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혼자 품기에는 너무 무거운 그 무언가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면 판단받을 것 같고 입을 다물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하고 혹시 당신도 지금 그런 마음이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에게나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드러내면 오히려 당신이 상처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소중한 것을 잃고 난 뒤에야 후회하십니다. 너무 늦게 알았다고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탄식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함으로써 복이 새어나가고 말해야 할 때 침묵함으로써 덕이 쌓인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지키고 보살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천기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5가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실 때 당신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무게를 가슴에 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0대이든 60대이든 70대이든 관계없습니다. 인생을 깊이 살아온 당신이기에 오늘 이 말씀이 더욱 깊이 가닿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것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3가지 잘못된 습관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고, 이만큼 힘들었고, 이만큼 애썼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재산을 말하고, 내 자식 자랑을 하고, 내 고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당신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말하고 나서 후련하기보다는 오히려 허전한 경우가 더 많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는 외로움에서 오는 말입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면 대화 상대가 줄어듭니다. 남편은 말이 없고, 자식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씩 떠납니다.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아무에게나 속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특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이 말을 낳고 소문이 소문을 낳는다는 것을. 세 번째는 해결하고 싶은 조급함입니다. 마음에 무거운 것이 있으면 빨리 내려놓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것을 아무 곳에나 내려놓으면 나만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가 관계를 짓누르게 된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가 그 말이 돌아 엉뚱한 귀에 들어간 경험. 좋은 일을 너무 일찍 말했다가 오히려 일이 틀어진 경험.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말했다가 비웃음을 받은 경험. 이것은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말의 이치를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지혜가 그 비법을 당신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의 세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샘물처럼 말도 근원이 맑아야 흘러나온 물이 맑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와 상대를 잘못 고르면 그 맑은 물이 흙탕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반대로 침묵이 필요한 순간에 입을 다무는 것은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씨앗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촛불이 바람을 맞으면 꺼지듯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입 밖에 내면 그 기운이 흩어진다고. 반면 빛이 가득한 방 안에서 촛불을 켜도 그 빛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미 완성된 것, 이미 굳건한 것은 말해도 복이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도 하셨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말이 없습니다. 깊은 산에 오래된 나무는 폭풍 속에서도 침묵을 지킵니다. 그 침묵 속에 수백 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적을수록 그 사람 안에 쌓인 것이 많고 그 쌓인 것이 결국 복이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50이 넘어 자식에게 재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다가 오히려 자식과 멀어진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하자 자식이 먼저 연락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주변에 먼저 말을 퍼뜨렸다가 일이 엎어진 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완전히 성공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더니 그 일이 크게 성취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어느 날 수바티라는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수바티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당신과 같은 나이였고 당신과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너무 많은 말을 해버린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바티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말이 많았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제 힘든 것을 먼저 꺼내놓고 기쁜 일이 생기면 당장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말들이 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남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바티야, 연못을 생각해 보아라. 연못 위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지. 그 파문은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다.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말도 마찬가지란다. 한번 입 밖에 나온 말은 내가 원하는 귀에만 닿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곳까지 흘러가느니라. 수바티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앞으로 저는 어떤 것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까?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가 있다. 첫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과 계획은 말하지 말아라. 둘째, 내가 가진 것의 크기를 함부로 드러내지 말아라. 셋째, 남에게서 들은 허물을 다른 이에게 옮기지 말아라. 넷째, 내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아무에게나 보이지 말아라. 다섯째, 아직 오지 않은 복에 대해 미리 기뻐하며 말하지 말아라. 수바티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가슴에 품고만 살면 너무 외롭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합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바티야, 내가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혼자 삼키라는 뜻이 아니다. 말해야 할 사람에게 말해야 할 때에 말해야 할 만큼만 말하라는 뜻이다.
아침 이슬은 떨어지는 곳을 가린다. 가시밭에 내린 이슬은 곧 사라지지만 꽃잎 위에 내린 이슬은 그 꽃을 빛나게 하느니라. 수바티는 그제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 아무에게나 말하는 것이 문제였군요. 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리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바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라. 침묵은 약한 자의 도피가 아니다. 침묵은 강한 자의 선택이다. 말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 당신도 지금 이 대화에서 무언가를 느끼셨습니까? 수바티의 물음이 곧 당신의 물음이었고, 부처님의 대답이 곧 당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다음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과 계획은 말하지 마십시오. 봄에 땅을 일구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막 심은 농부가 올해 가을에 이만큼 수확하겠다고 큰 소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싹도 나오지 않은 씨앗에게 너무 많은 눈이 쏠립니다. 비교하는 눈, 의심하는 눈, 시기하는 눈이 따라옵니다. 그 시선의 무게가 때로는 씨앗이 자라는 땅을 밟아버립니다. 당신에게도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 있습니까?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거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마음.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자연스럽게 가슴에 담아 두십시오. 말하는 순간, 그 꿈은 다른 사람의 평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되겠어? 그 나이에 무슨 그런 거 해서 뭐 하려고? 이런 말 한마디가 당신 안에 작은 불씨를 꺼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도 허락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루어지면 그때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봉오리일 때는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피기도 전에 꽃잎을 억지로 펼치려 하면 꽃은 지고 만다. 만약 당신이 지금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 한다면 그 계획이 단단히 뿌리를 내릴 때까지 소중히 품어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꿈을 지키는 첫 번째 비법입니다. 둘째, 당신이 가진 것의 크기를 함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재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건강, 당신이 가진 좋은 자식, 당신이 가진 행복한 가정, 당신이 가진 여유, 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줘. 나는 이 나이에도 건강하게 잘 살아. 이런 말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식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면 그 말이 위로가 될까요? 상처가 될까요? 또한 가진 것을 드러내면 그것이 노출됩니다. 노출된 것은 노림의 대상이 됩니다. 마치 별빛이 밝을수록 주위가 더 어둡게 보이듯 당신의 빛이 너무 밝으면 그 빛을 가리고 싶어 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은 물이 많을수록 소리가 낮아진다. 깊은 강은 조용히 흐른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조용합니다. 내보이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더 많은 것이 쌓여갑니다. 오래도록 복을 누리고 싶다면 가진 것을 조용히 지키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비법입니다. 셋째, 남에게서 들은 허물을 다른 이에게 옮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나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화가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당신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 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내가 말한 것보다 커져서, 내가 말한 것보다 나쁘게 변해서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말은 씨앗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자라서 내 밭을 덮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씨앗을 뿌리면 내 주위에는 결국 허물을 말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좋은 사람은 허물을 옮기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을 닫고 나의 허물을 보는 눈을 열어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잠시 머물다가 조용히 사라지게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법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넷째,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아무에게나 보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가장 가슴 깊이 닿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살면서 쌓인 상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 자식에게 서운했던 기억, 오래된 관계에서 배신당한 아픔. 이것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밤이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상처는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보여주었을 때 그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보이면 그 사람이 당신의 상처를 함부로 만집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상처는 맑은 물과 조용한 시간이 치유한다. 서두르지 말고 아무 손에나 맡기지 말아라. 당신의 상처를 치유할 가장 좋은 곳은 사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새벽에 조용히 앉아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시간. 그 시간에 당신의 상처는 이유 없이 조금씩 아물어갑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감싸줄 존재 앞에 놓아두십시오. 이것이 네 번째 비법입니다. 다섯째, 아직 오지 않은 복에 대해 미리 기뻐하며 말하지 마십시오. 이번 달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올해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이번에는 틀림없어. 이 말들이 익숙하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은 복을 미리 말로 선점하면 그 복이 오히려 부담을 느낍니다. 마치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따는 것과 같습니다. 복은 조용히 쌓이고 조용히 찾아옵니다. 오래도록 기다린 사람에게, 꾸준히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소리 없이 내려앉습니다. 또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말하면 만약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이 2배가 됩니다. 당신 혼자의 실망이 아니라 말을 들은 모든 이들 앞에서의 실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여명의 빛과 같아서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의 창가에 먼저 든다. 소리치며 기다리는 사람의 문 앞에는 서성이 다 그냥 지나가느니라. 당신에게 복이 오고 있다면 그것이 완전히 당신의 손 안에 들어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때 감사의 마음으로 나누십시오. 이것이 5번째 비법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을 이미 너무 많은 사람에게 말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그 꿈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대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작은 행동 하나를 오늘 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이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그 이야기를 더 이상 옮기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보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에게나 털어놓고 있는 상처나 고민이 있습니까?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진짜 그릇이 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조용한 시간을 내어 기도의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 오늘 하루 불필요한 말을 절반으로 줄여 보십시오. 말하려다가 멈추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루만 해 보십시오. 둘,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이야기를 다른 곳에 옮기지 말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내보내십시오. 마치 바람이 지나가듯. 셋,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5가지 비법을 한 번씩 되새겨 보십시오. 당신이 지키고 있는 것과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는 이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법을 실천하면서 흔히 하시는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늙어서 뭘?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뀌겠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지혜롭게 사는 것이 100년을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 낫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순간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맞는 때에 맞는 말씀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또 말해버렸네. 나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번 중 1번만 멈추어도 됩니다. 그 1번이 쌓이면 2번이 되고 2번이 쌓이면 5번이 됩니다. 씨앗 하나가 숲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작은 시작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법은 고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해야 할 것과 나누어야 할 것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 당신의 말을 소중히 다룰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도의 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침묵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롭게 가려서 지혜롭게 나누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말의 중도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 비법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어준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밥 한 끼, 오늘도 무사히 지나간 하루, 이 영상을 볼 수 있었던 건강한 눈과 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그 소리가
당신의 가슴 속 깊은 곳을 씻어낼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오늘 배운 5가지 비법 중 하나만 기억해 보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은 품어두고, 가진 것은 조용히 지키고, 들은 허물은 흘려보내고, 상처는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오지 않은 복은 조용히 기다리는 것. 일주일 뒤에는 2가지가 자연스럽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달 뒤에는 당신 주위의 공기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무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계절이 당신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단 하나의 말씀입니다. 말이 적을수록 복이 쌓이고, 지킬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늘이 먼저 길을 내어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당신의 꿈을 품고 당신의 복을 지키며 당신의 남은 날들을 채워가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베풀수록 비어가는 것 같은데 왜 복은 오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베품의 진짜 이치, 그리고 복이 오는 것을 스스로 막는 3가지 실수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감싸 안기를 빕니다. 당신이 품은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당신이 지키는 복이 천천히 그러나 넉넉하게 쌓여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